예,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중화동교회 찬양대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는데요. 어디에 가도 이런 찬양을 사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안식일이었다며 해서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신숙자 집사님 그렇죠?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매주일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우리 찬양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일 목회자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우리 성경학교 교장인 오수민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으려고 하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끊었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삼류학교 교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교장 선생님 있어. 어느 학교예요? 우리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 그랬더니 빵 터져갖고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이유는 이번 성경학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 부에서 그동안 또 이렇게 패스파인더라든지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 그 열정 이상으로 또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화동교회는 과거로부터 우리 어른들 세대들, 소위 지금 이제 원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의 그 열성과 또 헌신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매일 한 120, 30명씩 오는 그 무료급식을 한 10명 정도의 그 우리 원로급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매일 와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러한 열정과 헌신들이 새로운 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증거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헌신과 봉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발표회 이렇게 순서하면서 우리 중화동교회의 제일 어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로하가 또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로하는 보니까 연예인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끼가 많은지 보면서 난 손기원 집사나 이은영 집사 닮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할머니 닮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김송월 집사님이 그렇게 끼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로하를 잘 키워야 되겠다. 앞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또 배우가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이 어린 세대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이 중화동 교회는 그 숨겨진 역량을 볼 때, 그 가능성을 볼 때에 정말 지금 이 정도의 회중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에서 2부, 3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어린이 세대부터 우리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서 사명들을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중화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특별 기도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최성희 장로님 모친께서 뇌경색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위생병원의 그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일이 상당히 중요한 고비라고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최성희 장로님 모친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어린이 성경학교에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오고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소개하셔야 될 분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최은아 집사님 그 동생분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메모 온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아 집사님 옳게 되는 송산전원교회 김소연, 또 최은아 집사님 조카 되는 최죄인,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준서 어린이 어머니 유경화 우리 학부형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유경화 어머니. 저 뒤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보니까 박승원 우리 지유 소유 그 아버지는 알아봤는데 그 어머니는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잠시 못 알아봤었어요. 우리 박승원, 정나연 두 분 잠깐 좀 한번 일어나시죠. 모처럼 우리가 한번 교우님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시대에 그 당시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냥 안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우리 오단우 어린이들을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별로 그냥 안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하기를 바라고 막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신앙적인 문화가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어머니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말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지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류의 소망 21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어떤 랍비에게 데려가, 어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구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방해를 받기에는 그분의 사업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를 찾아와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생각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수많은 회중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계세요. 또 수많은 질병들을,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요한 사역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예수님께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알아서 그냥 꾸짖으면서 그냥 싫은 표정을 하면서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니네가 알아서 잘한다. 내가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을 만나기에는, 또 저런 어린 아이들하고 상대하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그냥 이렇게 꾸중하면서 막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크게 화를 내셨어요. 여기 보면 그들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의분을 내면서 혼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혼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중하면서 혼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해, 잘한다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향해서 막 말씀을 전파하는데 애들이 막 소근소근 떠들고 또 컨트롤을 안 두고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장난치면서 그냥 분위기가 막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것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생각이 짧든지 또 떠들든지 장난치든지 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든지 그런 것을 막론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사랑하세요? 우리 모든 어른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도 사랑하셨냐 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우리 박수지 청년처럼 잘난 척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좋은 얘기만 막 하고 자기가 요만큼 한 걸 이만큼 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얼굴 내밀고 공치사 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쳤으면 그나마 그냥 봐줄만 해.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의 모습을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찬미가 한번 펼쳐보세요. 찬미가 749장에 보면 이 찬미가 있어요. 찬미가 749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특별히 2절 여러분 보면 2절 제가 좀 부르면서 후렴은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죄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뿜어주셨네. 다 함께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아멘. 영원 불변, 영원토록 베드로와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노력할 때에 그 제자들이 야단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셨던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이 부분은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 봐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제지하면서 싫은 소리하고 이렇게 꾸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강력하게 분노하면서 막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극찬하셨는데 그 칭찬한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3절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의 어떠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의 무슨 특성을 칭찬한 거예요? 어린 아이의 겸손을 칭찬하신 겁니다. 아유, 어린아이가 무슨 겸손해요. 이거 겸손하다는 말은 어른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했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수지 같은 청년이 오늘 죄송해요. 이 박수지 같은 청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런가 하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유세비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가졌을 때 그는 그 자신이 꼬꾸라지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의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자들의 여러 것들을 보니까 다 결국은 어린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가장 강한 것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부모 없이 서기 전까지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특성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학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다름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이렇게 낮은 겸손한 척, 예의 있는 척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 계산적인 행동에 의해서 어른들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행동을.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계산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칭찬할 때 두 번은 어떻게 칭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 때문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잘못됐는데 진실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뭐 좀 빠지고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받든다는 것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받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또 이렇게 영접한다. 그래서 억셉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질 때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사분들은 이 부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여러분 어린이들을 어리다고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릴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환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할 때 그 아이들에게는 말씀의 밭에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때요?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전국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하고 달라요. 머리가 다 크고 오히려 이 지식이 많고 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열심히 가르쳐도 결정해야 될 순간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목사님, 아직은 제가 교회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나올게요. 아직은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나올게요. 그렇게 하면서 딜레이 시키고 또 주저주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가르쳐질 때에 스펀지처럼 그대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가진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그러한 특성이 훨씬 강하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에게는 이게 4-5살 이전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딱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그러한 부분들에 잘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 안수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보면 마지막 임종시에도 어떤 재산을 나눠주거나 어떤 유언하는 것보다 이 축복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도 그 모두가 다 죽기 전에 모든 자손들을 모아놓고 꼭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그들에게 큰 그 중보 기도의 그 특권이고 은혜였는데, 제가 그 한 글을 보는 가운데 자녀는 부모가 기도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말을 보게 됐어요. 자녀는 부모가 기도한 만큼 복을 받는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기도한 만큼 복을 받는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유산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인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신실한 믿음에 비해서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사고치고 조금 커가지고는 그냥 술에 또 여자에 그냥 방탕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나중에 커가지고는 결국은 그 당시에 그냥 그 만이교, 이교에 빠져가지고 이 모니카 어머니의 마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러한 성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눈물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결국은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고, 지금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5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어거스틴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어거스틴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히포의 감독으로서 이 어거스틴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누구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간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어린 아이들을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부모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강권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려간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첫째로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슬 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콩나물에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데려와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성경 보라고 하면서 엄마는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또 내가 성경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연구하게 할 때에 그것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이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축복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정말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정화동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어린이, 또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축복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